하시니라. 아멘. 금요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금방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100% 은혜죠. 그래서 제자와 무리는 다릅니다. 무리는 육신적인 유익이 있을 때만 몰려드는 것이 바로 무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무리죠. 그리고 내 문제 뿐만 아니라 나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을 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게 아니죠.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내 응답보다는 내 문제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인데요. 자, 여러분이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 받으려면 축복의 시작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축복 받느냐? 여러분이 이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뭘 잘해야 되냐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야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여러분이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죠? 나는 누군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살릴 하나님은 전도 제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이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체질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회 정의주의 체질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거 보면 우리가 막 기뻐해하고 또 안 좋은 거 우리가 들으면 슬퍼하고 열받고 그런 걸 보고 뭐냐면 사회 정의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누구라 물었을 때 세례 요한 같다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 정의 운동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보다는 사회 정의 운동. 그래서 뭐 잘못한 거 지적하고 이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대부분 신비주의 체질로 되어 있어요. 뭐든지 문제 터지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뭔가 문제 해결되고 기적 일어나길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낙심하죠. 기도 응답되면 너무 기쁘고, 그죠? 우리는 여기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축복 받으면 감사하고 축복 못 받으면 열받고 낙심하고 이 체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체질은 뭐냐면 이 체질이죠. 구제 체질. 그죠? 복음보다는 다른 걸 자꾸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복음보다는 육신적인 사랑. 이걸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체질이 뭐냐면 종교 체질입니다. 종교가 뭐죠? 종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면 뭐 축복받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 뭔가 구원받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것처럼 이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자녀죠. 나는 전도자죠. 나는 전도제자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영적인 내면 세계 요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 내릴 때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면 속에 있는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체질을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무리 체질에서 제자 체질로 바꿔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백을 잘해야 되죠. 질문도 잘해야 되지만 뭘 잘해야 되냐면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나의 문제를 갖고 응답받기를 원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 사상이었습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로마에 속국 생활을 했잖아요. 430년, 70년, 250년. 그 예수님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뭘 해결하길 원합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 똑같은 겁니다. 저 나라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체질이 그리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거 놓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 따로 있는데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죠? 하나님 관심이 없고 그죠? 자기 원하는 곳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거 생기면 감사하고 그거 안 생기면 화나고 그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응답을 못 받았죠.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뭔 얘기입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죠? 우리 운명 저주 해결하신 이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만나야 참된 행복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운명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잡혀 있는데 이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타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무 뭐 했습니까? 기뻐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요 체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만 터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리로 갑니다. 그죠? 문제 터지면 이쪽으로 가요. 문제 터지면 이쪽으로 갑니다. 문제 터지면 이리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요게 돼야 됩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그죠? 오직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계속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 말씀 들으면요. 이것이 해결됩니다. 그죠? 문제가 해결되든지 문제가 문제 아니든지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요. 진짜 사건이 일어나도 이 사건이 문제가 안 돼요. 오직 복음 되면.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옵니다. 그죠? 사람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이 갈등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40일 집중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냐? 여러분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더라도 돌아갈 쯤에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고 흑암 꽂고 그리스도 붙잡을 만큼 여러분이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 만났는데 이제 일주일에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한 2번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디 멀리 가셨어. 그래서 말씀 공부를 못한 거예요. 한 일주일 쉰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옛날 상태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했습니까? 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 해야 되죠? 사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결박시켜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들어닥치는 거죠. 그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이거 이렇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걸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복음 안 듣고 문제 사건 터지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이 조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나타났는데 그런 뭐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리스도 선포하고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고 적용됐다. 그러면 복음에 뿌리 내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복음 체질된 거는 그게 문제가 안 될 정도 되면 복음이 체질된 거예요. 그죠? 개가 만약 나타났어. 그러면 개 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몽둥이로 돌 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안 도망가는 개도 있지만 안 도망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내 혼자 있을 때는 집어 던져야 되지만 어린 나이가 어른 장정이 몇 명 있어. 그러면 돌 던질 필요 있어 없어요? 던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 그 사단이 괴롭히거나 어렵게 하거나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안 돼요. 그죠? 근데 개가 나타났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막 세상 말로 얼어버렸다. 쫄아버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개가 나타나서 뭐 무의식적으로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돌 던져야 된다 생각이 든다 그러면 뭔가 개를 이길 수 있는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어른들과 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돌을 던진다든가 막 개야 도망가거나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사실 그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돌 던지고 막 도망가라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개든지 사단이든지.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한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시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 같이 가는데 개가 우리 자녀를 물라 그러는데 가만 놔두는 자녀 있습니까?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아이가 물릴지라도 물리거든. 내가 물리죠. 그죠? 그래서 진짜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된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걸 믿는 것이 가장 체질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제 문제. 하나님 경제 축복 주옵소서.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따라가라. 개가 나서 돌 던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 보면. 그죠? 하나님 우리 문제를 책임집니까? 안 책임집니까? 경제 문제 책임져야 안 쳐요?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 문제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미래 문제 하나님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야 되냐? 불안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믿음 없는 거죠. 복음에 각인 안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문제 되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 안 내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문제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단계 되면 여러분이 복음에 뿌리 내리면요. 또 체질되면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 좀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 받으려면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축복 받으려면 여러분이 고백을 잘해야 돼요. 축복 받으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오직 되셔야 됩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뭐 기도 많이 하지 말고요.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직 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되는 겁니다. 그죠?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축복의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에 뭐가 중요하냐면 눈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알고는 있는데 눈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눈이 딴 데가 있어. 그죠? 알고는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예수 영접 안 해. 예배 드리면 영적 상태 바뀐다는 거 아는데 예배 안 드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데 그거 안 해.
전도하면 반드시 모든 걸 대준다는데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시선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 시선과 동일하면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이 어디냐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 체질이 안 되면요. 오직 복음 체질 안 되면 여러분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과거에 가 있어요. 미래 소망 속에 있는데 우리 체질은 어디가 있냐면 과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일로 가죠. 서러운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을 보면 17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하는 사람이 있더라?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의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의심한다는 거예요. 예배 은혜 받는데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영적 문제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며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집니다. 이거는요, 노력해라, 최선 다해, 이거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죠? 100m 달리기 하는데 여러분이 10초 만에 통과해야 돼요. 국가대표는요. 최선 다해야 되면 말해야 됩니까? 그죠? 이거 좀 뭐 밥 먹고 뛸까? 1시간 후에 뛸까? 그러면 몇 등 하는 거예요? 꼴등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올바른 방향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최선을 다해 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체질이 복음 못 누리고 복음 체질 안 되면 어디로 가냐면 과거로 갑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라 그러죠. 상처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아픈 것만 상처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게 상처입니다. 그죠? 우리는 뭐든지 회귀 본능이에요. 우리 성도님 한번 오늘도 이제 신방 예배 가는 길에 5분 딱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멀리 예배 들러 가야 되는데 5분 이제 시간이 딱 남았는데 우리 아는 성도님 한 분이 장사를 안 하시고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알죠. 이분이 왜 돌아다니시나 하는 거죠. 왜 돌아다니시냐면 그 장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장사하는 장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면 알 겁니다. 계속 이게 머리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거기를 못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 있다가 뭐 접시 하나 사러 갔다 오고 계속 그런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눈치를 딱 대고 가서 기도 한번 해줬죠. 그래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 벽에서 튀는 소리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딱 이제 좀 전하고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수가 있다. 천주교에 사는 성수에 그걸 또 누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뺏어왔죠. 여기 이거 걸어놓으면 귀신이 또 역사. 제가 그러니까 왔죠.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터지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간다. 그죠? 이쪽으로 돌아간다. 이쪽으로. 복음 아닌 이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상초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과거로 어떻게 돌아가죠? 그렇게 응답받았는데 이걸로 돌아갑니다. 불신앙.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다 원망했어요. 그죠? 불신앙.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뭘 놓쳤습니까?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를 놓치면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사단과 지옥과 세상 건세 속에서.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과거가 모든 것이 이제 이게 발판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게 발판이 아니고 뭐가 되냐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이 발판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이 발판이 뭐로 되냐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배워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막 잘못했어. 그죠? 과거에 내가 막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터지면 어디로 가냐면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과거로 갔잖아요. 여기 잡혔어.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축복의 시선이 과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오늘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에 있어야 된다는 뜻은 뭡니까? 오늘을 통한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응답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거리를 주는데 그 문제도 응답이에요. 사람도 응답이에요. 어려움도 뭐죠?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은 응답거리를 줬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의 축복의 사람을 보내줬는데 그게 뭡니까? 이 불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발판 삼아서 뛰어넘으라는데 그걸 뛰어넘지 않고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게 과거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이잖아요. 그죠? 형들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게 뭐죠? 응답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평생 죽이러 따라왔는데 그게 과거가 아니고 오늘이었어요. 왜? 영적 싸움을 하라고.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고. 여러분이 오늘을 응답으로 여러분 보는 눈이 열리기 좀 축복합니다. 오늘의 모든 문제는 응답거리다. 오늘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축복거리다. 오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질을 안 바꾸면 일로 가죠. 여러분이 이쪽으로 가는 분들은 그죠? 뭐 해야 되냐면 오직 복음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죠?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될 만큼 평안할 만큼 그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응답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문제가 너무 큰데 우리가 오늘을 응답으로 어떻게 삼을 수 있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뭘 누려야 됩니까?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신분을 누려야 돼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믿음의 사람들 이거 다 누렸어요.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으로 잡혀간데도 이거 누렸습니다. 다윗이 그래 어려움 당했는데 이거 누렸어요. 그죠?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이거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전도자요. 나는 세계 복음할 주인공이다. 이거 누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분 누리면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뭘 주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거진 어부였습니다. 일자 무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니까 문제, 사건, 갈등에서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 뭐랍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권세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권세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시장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뭐 대통령 하기 전에는 권세 그리 많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하기 전에 권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되면 뭡니까? 권세가 많은 거예요. 차도 달라지고 공원도 붙여지고 그다음에 뭐 얘기하면 그게 막 실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안 꺾어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단은 벌벌 뜹니다. 그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죠. 그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여러분이 이게 이제 누림이죠, 누림. 이거 누려야 돼요. 뭘로 누려야 되냐면 삼오늘로 누려야 됩니다. 삼오늘. 삼오늘. 이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누리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주신 걸 오늘의 말씀.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 하나님께서는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강단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다음 오늘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이 흑암 꽂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좀 응답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과거, 오늘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죠. 미래. 그럼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미래 오지 않았잖아요. 미래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을 갖고 우리는 미래를 그죠? 여러분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배경은 우리는 천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천국과 똑같은 것이 어떤 곳이냐면 교회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결론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 너무 슬프다, 너무 외롭다 이러면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놓치고 사는 분들이죠. 천국의 배경을 놓치고 사는 거죠. 천국 반대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반대는 어디예요? 사단 나라입니다. 사단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천국 나라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늘에서 천국 소망도 있지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우리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보셨고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미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제자 되시고 제자 남기면 돼요. 아멘. 코로나 전에요. 교회 성도들 많이 모인 것도 많습니다. 저 아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 다 안 다니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결국은 제자밖에 없구나.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사역은 제자 사역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결국은요, 무리들은요, 문제 사건 생기면 다 떠나가고, 그 다음에 진짜 자기의 유익 안 되면요, 다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결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검요 전도학교 나오신 분들은 제자고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를 남기시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시선이 여기 있을 때 뭡니까? 진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뭐가 있냐면 축복 받으려면 그런데 뭐가 있냐면 공개기도 하고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표 개인마다 시간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그랬죠. 이게 뭐냐면 바로 개인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너희는 그죠? 여기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결국은 개인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뭐 해야 되냐면 각인돼야 돼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화하거나 문제 올 때 너무 정죄는 하지 말고요. 이 가운데 없고 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좀 얘기해 주세요. 성도님은 사회주의가 많아. 너무 찌르지는 말고 우리 성도님은 신비주의가 많은 것 같아. 우리 성도님은 구제에 빠진 것 같아. 우리 성도님은 종교 생활하는 것 같아. 이걸 좀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 걸 놓고 또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걸 내가 색깔을 잘 모릅니다. 그죠? 색깔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어떻게 되냐면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복음의 각인을 어릴 때부터 시켰습니다. 뭘로 시켰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복음에 각인되려면 말씀과 기도해야 복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뿌리 어떻게 내야 됩니까? 찬양과 능력. 그죠? 그리고 복음 체질됐어요. 그죠? 복음에 체질됐는데 기능과 달란트로. 이게 이제 복음의 각인이고요. 뿌리는 사건, 문제, 위기 왔을 때 뿌리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이 뿌리 내린 나무는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내린 나무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위만 흔들리지 밑에는 안 흔들리잖아요. 그 뿌리 내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뿌리 내리지 않는 나무는 뿌리 뽑힙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여러분이 내가 복음에 뿌리 내렸냐 안 내렸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헌신, 봉사, 충성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보다 여러분이 어쩌면 100배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 각인 뿌리 안 된 분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 시험 들어요. 사단에게 얻어터집니다. 그죠?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헤어지고 뿌리 내렸는데 그 사람은요 어려움이 올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좀 더 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 내리는 만큼 나중에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 열매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제 복음에 각이 많이 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보니까. 그죠? 뭐 한마디 하는데 제가 조심스러워. 그리고 한마디 했다 보면 뭔가 상처받는 분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받지는 않지만. 좀 많이 건들리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왜 상처받냐? 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이 가운데. 복음이 안 되면 상처받아요. 그죠? 복음이 안 되면 이거 잘못됐, 이거 하지 말으면 그 상처받는 거예요. 시험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려면 사건, 문제, 위기가 와야 돼요. 내가 사건이 많다. 그 사람은 그걸 이겨낸다. 그 사람은 또 복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죠? 더 뿌리 내리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 더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올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어려움, 사건이 올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힘들죠. 막심하고 좌절하고 계속 그러는데 반복되니까. 그리고 복음에 체질되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죠? 나의 완전 운명이 완전 뒤집어진다니까요. 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작품이 나옵니다. 뿌리 내린 사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시대에 뭔가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요셉, 다윗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요셉부터 사람 되고 싶다는데 노예는 가기 싫잖아요. 요셉부터 사람 되고 싶은데 감옥은 가기 싫잖아요. 그죠? 다윗부터 사람 되고 싶은데 다윗처럼 영적 문제 사람이 막 괴롭히면 싫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에 각인돼야 되고 금방 얘기처럼 뿌리 내려야 되고 어떻게 되냐면 체질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개인화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 이제 성도님 세신자 오면요. 그것이 아무것도 잘 안 시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안 시키냐? 저게 치유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문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남 원망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남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안 시키는 거예요. 몰라서 안 시킨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 내린 분들은요. 제가 이불로 건들 거예요. 이불로. 막 찌릅니다. 겁내지 마시고 찌른다고 막 찌른 게 아니고 이제 막 뿌리 더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훈련도 시키고 하는 거죠. 그죠? 복음의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뿌리 내린 사람, 그죠? 체질된 사람이 이제는 현장을 가면 이제 증거가 나죠. 너희는 말했죠? 가서 그랬죠. 현장을 가라는 거죠. 현장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가서 생명을 살리는 거죠. 현장 가서. 현장 가서 뭐 하냐? 그 사람의 상처들을 뭐 하냐? 치유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 개인화가 안 되면요. 구원은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절대로 치유를 못 시킵니다. 영적인 거 통합니다. 내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으면요. 메시지 잘 해놓고 뭐합니까? 당신은 이거 똑바로 해. 이래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못 살리는 거예요. 말은 복음인데 뭐 있습니까? 내 축복 받으려고 뭔가 하는 거예요. 말은 복음인데 뭡니까? 육신적인 내가 사랑을 못 받은 걸로 뭔가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말은 복음인데 뭡니까? 뭐 열심히 하면 뭐가 응답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거 통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일어나는 게 치유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가 복음화가 되면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 체질되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뭔가 영적 힘을 얻으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냐? 지속이 되겠죠. 요거 안 되는 사람은 지속이 안 됩니다. 그죠? 찔러요. 찌르니까 지속이 안 되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두고 봐라.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이런 분도 계셔요. 순간순간 이용해 먹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음이 아니니까. 그러면 절대로 치유 역사가 안 납니다. 특히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더러워서 내가 더럽지만 내가 견뎌보겠다. 이러면 그 사람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김성훈 성님이 이제 1대1 양육하는데 말은 복음이야. 그런데 하는 짓이 끝나고 나서 완전 그리고 그죠? 끝나고 난 다음에 똑바로 하세요. 이런 마음이 있고 그죠?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저가 가면 그럴 일은 없지만 어떤 생각 들겠어요? 내가 진짜 진짜 내가 이게 말씀 제대로 알아보기만 해봐. 이런 생각 들겠죠. 그죠?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절대로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치유돼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으로만 살리는 거예요. 내가 오직 복음 되면 다른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100%면 오직 복음 돼야 됩니까? 그거 안 돼요. 저도요. 그래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저 그래서 교회에서는 되는데 어디서 잘 안 될까요? 저는요. 가정에서 잘 안 되죠. 내가 교회에서도 되고 가정 된다 그러면 저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되는데 조금 막 열받고 힘들 때는 그게 안 돼요.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걸 유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 우리 애들도 있지만은 안산에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7시 15분. 근데 우리 딸들 어릴 때 보면 막 애들이 막 장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막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7시 15분까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뭐 화장실 간다 그러니까 애를 못 태워오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몇 시냐면 27분인가 그렇더라고요. 15분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27분이 된 거예요. 저는 시간 막 놓치고 막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무조건 10분 전에 15분 전에 가야 되는 거지 늦게 가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저도 그런 거 안 하고요. 그런데 한 10몇 분이나 늦었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 교회는요. 계단을 막 두 군데를 막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당 그 문 열고 저 앞까지 가는데 한 30m 돼요. 한 3, 40m 됩니다. 성경책을 들고 막 뛰어가서 마이크 잡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막 중간에 했다가 끊었다가 하다가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가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 조절 안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치유되고 치유시키려면 우리가 내가 먼저 치유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붙이냐면 참 제자를 붙여요. 그죠? 참 제자. 무리를 붙이지 않고 참 제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복음되면 오직 복음될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지속되는 힘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지속될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죠? 내가 참 제자 되면 참 제자를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장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교회화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만드셨냐? 결국은 성도님들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교회화가 돼요. 그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사도는 요즘 말하면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요, 훨씬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죠? 우리 동물 중에 그 어린 소라든가 병든 소라든가 이러면 그 무리를 떠나면 문제가 오듯이 장작이 같이 탈 때는 괜찮은데 한 개가 밖에 나왔을 때는 얼마 못하고 연기 내고 더 나는 문제가 되듯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교회화를 꼭 시켜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죠? 세례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성장식을 하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세사를 삼아
이제 세례를 주라 그랬죠. 그래 보면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좀 길게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결국은 개인화가 모든 것입니다. 그죠? 개인화 계속 시키면서 되면 어느 날 사람을 붙이고 결국은 여러분 제자가 되면 제자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는 하나님 원한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시원케 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성령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전도제자로 쓰임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